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문 앞에 왔건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남한을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후손들에게 삼천리 금수강산 물려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가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추운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가 된 거죠. 감기 조심하시고 몸을 잘 추스려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꾸준히 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교회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범죄한 형제에 관한 처리 방법을 얘기하는 중에 교회에 말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그런데 교회에 말하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 교회에 말하라. 아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말이 뭐냐? 교회의 말이 곧 내 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결정하여 선포하면 그것은 내가 한 말처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했던 말처럼 너희들이 한 말이지만 땅 위에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하는
내가 했던 것처럼 나는 그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시행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3년 반. 오직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되어 계속 있지 않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부탁하는 거죠. 그 교회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할 때는 주님이 다 말하면 되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귓가에 막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 음성으로 들려줬으니까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99.9%가 가짜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 99.9%가 가짜예요. 이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귓가에 들려면 육성으로 들린다는 것은 귀신이 하는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하여, 교회가 나중에 세워질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지만, 교회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바르게 갈지 않을, 타락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엄청나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가 육체하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진리에 관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연사를 주고 뭐 능력을 주고 막 이러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많은 사람이 능력, 예언, 이거 은사 찾다가 주님 버리고 은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관계없어요. 은사를 따라,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라는 뜻을 이루라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또 은사도 주시는데 은사 따라가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는 본질적인 일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짓이 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살면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떠나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지만, 내 영을 보내줄 거지만, 구약과는 달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게 할 거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성령을 거부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주님은 정확히 일러주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꼭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해서 유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중을 카할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카할이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게 회중을 뜻하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에크라는 것과 클레시아, 칼레오,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낸 모임이죠. 이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썩지 않도록, 이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거짓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매우 힘써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7금 촛대 사이, 이 촛대가 교회고, 천국에서도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안겔로스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메시지 전달자. 이 메시지 전달자가 목회자거든요. 교회는 목회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잘못돼가지고 평신도랑 목회자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양지체가 달라요. 천국에 가면 직분 자체가 달라요. 목사 사는 것과 일반 평신도 사는 것이 다릅니다. 천국 가면.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한데, 목회자가 거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모세 보세요. 단 한 번 실수했다고 적각꾼이 가났다고 못 들어가게 버려요. 물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한테 네가 내 대신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너라는 것은 사실 베드로는 임시적인 것이고요. 베드로야,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좌우지간 목회자, 메시지 전달자가 필요한데 베드로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천국 열쇠 들을 준다고 했거든요. 들,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가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의 교회입니다. 딱 2개 세우는 거예요. 열쇠 들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은 정확해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네가 간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세울 거지만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의 말씀의 기초 위에, 그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더라도 교회라는 말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란 말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안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이 교회라는 의미는
목회자, 교회 목회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꼭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어요. 자, 우선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교회를 얘기할 때 꼭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7절 18절. 교회 말할 때 꼭 덧붙여 한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동일한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동일한 말을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앞에 교회는 베드로 혼자에게 얘기한 얘기였고 뒤에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교회예요. 목회자가 교회. 내가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뒤에는 너희가예요. 복수고 앞에는 단수예요. 너가, 뒤에는 너희가. 똑같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 교회가 목회자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동일선상에 많았어요. 목회자가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목회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뭔 목회자가 뭐 차이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목회자가 뭔지를 잘 몰랐다고요. 제가 전도사 한 일부터 시작하면은 27년 됐거든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27년. 오늘날에 와서 제가 생각하니까 목회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를 가르치기가 어려워. 목회자는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어려워. 목회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은 교회 공동체의 결의사항. 자, 앞에 목회자인 베드로에게 뭔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목회자가 하는 거라니까, 여기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아무 교회라도 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니까 나가서 신앙생활 되지.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근데 잘 모르는 거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칩시다. 위암은 어디서 잘 고치고
허리 디스크는 어디가 잘 고치고 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그래서 특진을 예약을 해서 특진비 4,500원 더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내가 고장났어요. 아무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하지. 물론 병원에서 치료하겠죠. 뭐 척추 뭐 하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척추 뭐 수술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해도 되긴 되겠죠 뭐. 그러나 그걸 함부로 사람이 맡깁니까? 우리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가면 갈수록 목회자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느낍니다. 저의 사명은 목회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회자를 제대로 다시 가르쳐서 배출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런데 헬라 원문을 딱 아는 순간부터 엄청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대로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거 하나 발견한 다음부터 엄청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서 하면 여기에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맨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유죄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추방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시겠다. 땅에 산다는 땅은 사람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이라는 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결정하는 것을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 이 교회가 결정한 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범죄 형제에 관하여 권징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본문은 애안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애안 가정법이 있고 에이미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유사 가정법이 있어요. A라는 가정법을 쓰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정을 쓸 때는 A 가정법이고 애안은 있을 법한 가정을 쓸 때는 애안 가정법을 쓰는데 여기는 애안 가정법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정,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입니다. 만일 여기는 우리 개혁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원문에 그래요. 만일 애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만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잘못을 이것이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주면 그 사람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그게 잘못됐다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아니 교회가 생성되지도 않았거든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어졌다 생각하는 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지옥 갈 놈들이에요. 죄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꼭 지옥 갈 놈. 그러니까 이방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이 지옥 갈 사람처럼 여기라는 말이거든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 저 형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선임하면 그대로 된다. 교회 공동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의 결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결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어요. 내일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기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형제를 메고 푸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명령과 선포, 특히 선포의 측면입니다. 그 형제를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권위가 있게 선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것을 결의한다면 주님께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결의가 얼마나 주님 뜻과 합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결의를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고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기 때문에 당신을 대신 보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그러나 성령이 음성으로 뭐 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기를 결정해서 때로는 그 결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결정이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한마음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나 주님 원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나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결의는, 교회 공동체의 결의는 예수님의 결의하고 동일선상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한마음이 돼서 어떤 형제를 추방하거나 어떤 형제를 받아주게 되는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안 된, 선언을 못하는 거잖아요. 선포를. 한마음이 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한마음만 된다면, 좀 더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어떤 사항을 결의하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요, 부부가 한마음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요. 힘들어도 부부가 한마음이 되면. 그러나 한 사람이 자꾸 불평 불만을 계속하면은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나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마음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식들을요,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요, 자식은 잘 기르려고 해요. 한마음이 되면 자식을 길러내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나오면은 자식을 못 낳고 못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나온다고 해서 자식을 잘 기르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한마음만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권징에 관하여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좋은 일에 관하여 주님이 진짜 원하는 일에 관하여 교회 모든 구성이 한마음 돼서 선포만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놀라운 겁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뭘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알고 목회자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바른 결정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창조 안 될 것이 없는 100% 응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의 중요성과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의 또 다른 분신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알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결정함으로 교회 미래를 기적과 같은 일로 창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